편 142편입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고난이 가장 컸고요. 또 건강을 잃는 고난도 당해봤습니다. 또 교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기도하고 좀 뼈를 깎는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는 또 성도가 다 떠나는 그런 고난도 당해봤습니다. 자,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위기가 왔는데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다윗에게 왔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또 내 원통함, 내 우환, 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 그리고 3절에 나를 잡으려고 올무로 숨겼다. 또 여기 그 3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상할 때, 이 말은 참 속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 소리내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을 때 두 총리의 그 간교한 계략으로 인해서 결국 이 다니엘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든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그 이름을 부르거나 할 때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어인을 찍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꼭대기 방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해도 기도해야 되고 살아도 기도해야 되고 죽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르짖는다 1절에, 그리고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이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는 이 별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정말 다급할 때, 정말 위기가 올 때, 그때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여기 원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라는 것이죠. 또 그의 앞에 토로한다. 이게 토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토설한다. 그래서 소리내어 부르짖었고 토설했고 간구했고 그리고 진술하다. 저는 어렸을 때요. 뭐 이런 위기는 오지 않았는데 정말 뭐가 필요할 때 이 할머니에게 저는 그랬어요. 할머니,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탕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게까지, 구멍가게까지 가려면 한 30분 걸려요. 근데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나 사탕이 먹고 싶어요. 사탕 좀 사주세요. 근데 할머니는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사탕, 할머니 사탕, 나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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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자다 가다가도 할머니가 이 사탕을 이 구멍가게에 가서 한 봉지 사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했거든요. 또 시골에서 이 스케이트가 친구 하나가 스케이트를 사온 거예요. 그걸 신고 논바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그렇게 멋져 보여요. 나는 눈썰매, 이 썰매를 타고 이렇게 타는데 쟤는 두 발로 뛰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지져도 쟤를 못 따라가겠어. 그거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그걸 못 사주니까 어떻게 이 방향을 바꿔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나 스케이트 사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사주세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스케이트 주무실 때도 옆에다 귀에다가 입을 대고 할아버지 스케이트. 할아버지가 한 일주일 만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고 내가 사주마.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시골에서 스케이트 탈 논바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또 어떻게 해요? 스케이트를 사주시긴 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그냥 사탕하고 스케이트 했는데 정말 얻어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다윗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는데 대적이 먼저 올무를 먼저 와서 딱 쳐놓은 거예요. 다윗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는 길을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에는 저는 이 시편 142편이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했거든요.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사울 왕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동굴 속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앞에 있고요. 근데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또 여기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 제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20편 142편을. 참 은혜됐어요. 그런데 제가 퀘션 마크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퀘션 마크를 던졌냐면 지금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먼저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지금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올무를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로 몰아넣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 왕과의 이야기는 좀 스토리가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입니다. 지략가, 모략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고요. 두 번째로는 요압 장군이 바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모든 많은 백성들도 압살롬 편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 군대를 압살롬이 장악을 했습니다. 요압이 이 압살롬 편에 서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을 장악을 한 겁니다. 군을 장악하니까 다윗에게 이제 그 이야기가 딱 들려지면서 다윗은 다급하게 예루살렘을 피해야만 했어요. 도망가야만 했어요. 도망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사무엘하 17장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다급하게 도망가면서 신발조차도 신지 못하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너무 다급하게 이 함께했던 신하들과 그리고 이 다윗을 함께했던 이 소수의 군대가 같이 그냥 다급하게 빠져나갔어요. 왜? 요압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다윗을 쫓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제 이 다윗이 도망을 가서 이 요단강까지 그 나루토까지 이제 가게 됐었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당신에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의 당신 부친의 아내들을 놓고 갔는데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이 아히도벨은 이 부분이 지금 쉽게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겠다고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의 지략으로, 모략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막 도망 나올 때 후세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도 모략가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늘 했던 사람인데 후세가 같이 임금님, 폐하, 지금 제가 임금님을 모시겠습니다. 같이 제가 모시고 호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어라. 분명히 때가 있을 거다. 때가 있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 후위를 기약하자 하고 후세를 예루살렘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이미 그들끼리는 이제 이미 정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폐하, 임금님, 압살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저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주시면 내가 지금 다윗이 지금 분명히 지쳐서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칠 것입니다. 치고 그리고 다윗을 치면 그들이 어지러워져서 다윗을 우리들에게 결박해서 내어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만 딱 죽이고 그 백성들과 그 신하들과 그리고 그 군인들을 다 데려오겠습니다. 그때 후세가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당신의 부친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평지에서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당신은 전령을 보내셔서 온 군사를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치십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더욱더 용맹해질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근데 후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지금 시간 싸움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을 가서 후위를 기약하고 군대를 소집해야 할 그 시간을 후세가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단 지파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 모집할 때까지 다윗은 분명히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후세는 그걸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분명히 다윗을 따르고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후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말합니다. 압살롬과 이제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모략과 같지만 후세의 모략은 이보다 더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후세의 모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압살롬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12,000명 대신에 나에게 용맹스러운 자객을 주시면 제가 가서 다윗 왕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후세가 또 들었습니다. 후세가 이제 이 제사장 두 사람, 여호야다와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호야다와 여호야다가 아니라 이 후세가 사독과 17장 15절에 보니까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지금 이 다윗에게 급하게 전령을 몰래 보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을 보고 압살롬과 요압 장군의 그 정보원들이 이미 정보를 딱 잡은 거예요. 정보를 잡고 이 두 사람을 쫓았어요. 쫓다 보니까 이 두 제사장이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바우림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에르느겔가에 거기서 두 전령이 거기서 딱 머물렀는데 거기서 그 앞으로 가자니 힘들고 해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외곽으로 돌다 보니까 바우림이라고 하는 에르느겔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서 딱 멈춘 거예요. 이제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분명히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지금 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와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딱 막혀버린 거예요. 막혔을 때 이 아비아달과 이 두 제사장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한 마을로 들어가서 에르느겔가에 거기 머물게 됐는데 발각이 나버렸습니다. 발각이 났는데 그때 이 두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다윗에게 가기에는 지금 이미 너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청년이 지금
이 압살롬에게 이 두 사람이 왔다는 것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하니까 이제 군대가 다시 또 그쪽으로 왔어요. 군대가 왔을 때 이 두 제사장은 여자를 그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빨리 당신들은 여자에게, 왜냐하면 물동이를 이고 물을 이고 빨리 지금 요단강가 앞에까지 가면 거기 다윗 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 요단강을 다 건너라. 건너야지 산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두 여종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여자들이 가서 다윗 왕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바울임까지 이제 이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바울임의 집에까지 딱 그 바울임 지역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한 청년이 또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에 가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사독과 그리고 이 아비아달 이 제사장은 우물가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물이 있으면 우물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물이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의 그 인터내셔널에 보면 우리나라 우물하고 비슷해요. 조금 더 넓어요. 근데 거기에 이 계단이 그냥 글로 내려가 버렸어요. 딱 내려가서 거기 그냥 너무 다급하게 군대가 왔으니까 이 두 제사장을 죽이려고, 사독을 죽이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간 상황에서 이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그런데 그 집 여주인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때마침 여자가 그 우물을 덮는 그 뚜껑을 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딱 덮어놓고, 그리고 이 곡식을 찢는 그 곡식을 그 위에다 널어놓은 거예요. 그 집 여주인은 이 두 사람이 거기 내려간 걸 몰라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항상 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두 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믿지 아니하는 그 여자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왔습니다. 군인이 와서 지금 두 사람 못 봤냐니까, 못 봤다. 우리 못 봤다. 여자들은요, 마음이 좀 이렇게 쫄이거든요. 쫄이니까 어떻게 돼요? 벌벌 또 눈만 보면 안 알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아니다. 못 봤다.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냥 거기다 진짜 곡식을 넣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돕고 계셨던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 아히도벨에게 이스라엘 군인이 딱 가서 말합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 두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이제 다시 함께 합류하게 되고, 다윗은 요단강을 다 건너버렸어요. 다 건너버린 상황이다 보니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히도벨이 딱 듣고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가서 집을 정리하고 거기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 이제 이 다윗은 다시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딱 부딪혔습니다. 싸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살롬에게는 머리가, 그에게는 항상 이 머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머리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등산 가서 머리 나무에 걸려갖고 그냥 또 압살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전쟁에 이 후세가 말했거든요. 이 압살롬께서 왕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거든요. 후세가. 그런데 직접 나간 거예요. 왜? 임금의 어의를 입고 나간 거. 그런데 그것이 나무에 딱 걸려버린 거죠. 머리에 걸려서. 그리고 거기서 이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시가 아니라 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 쓴 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 원통함을 그분 앞에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여기에 토로했다는 말은 내 가슴을 찢으며 뼈를 으깨면서 하나님 앞에 울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하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리고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였나이다. 그리고 8절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기 한 가지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상대방보다 강할 때는요, 내가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보다 약할 때는 그때는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원통함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심히 드우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여기에 의인들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천사들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실은 전도하면서 한 나이 드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합동체 목사님이셨어요. 그동안 한 40분을, 저는 빨리 전도하고 이제 들어가서 추운데 금요차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고 정말 꿈을 가지고 목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힘쓰고 용쓰고 애써도 안 되더래. 딱 1년이 됐는데 사람은 딱 6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부르짖었답니다. 이제 1년이 되면 하나님 저에게 50명을 보내주십시오. 근데요, 한 번도 나가서 전도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1년째 되는 날, 그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60명이 교회가 꽉 찼대요. 하나님이 그의 토로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5명이 채워지면서 목사님은 그 성도들과 이제 스텝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는데 불과 3년 만에 150명이 채워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또다시 이제 건물주가 그 건물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이 다 터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술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목회를 하나님, 그분은 1년이었지만 저는 30년 넘게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그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요, 영음인지도 모르겠고 내 울림인지도 모르겠고 내 감동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감동과 울림과 떨림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윗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우환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오고, 큰 시련이 왔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 삽니다. 부르짖으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진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동굴에서 또 그 요단강가에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 일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도우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그 바울임, 그곳에 한 여자가 우물에 내려갔던 이 두 사람까지도 거기서 피살당하지 아니하도록 살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여자가 와서 우물을 덮어버리고 곡식을 넣는 그 모든 여건과 이 환경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이 앞에 올무를 치고, 이 올무라는 영어를 살펴보니까 트랩이 있더만요. 트랩, 올가미, 트랩을 딱 쳐놓고, 우환이라는 게 또 뭔가 봤더니 트러블이라고 하더라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 환난, 아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트러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이런 트러블을 통해, 이런 환난과 우환을 통해서, 이런 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면 또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난 사람은 죽어요. 다시 말할게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명이 끝났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사명이 있어서 길거리에 나갔고 병원 사역하고 요양원 사역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있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명이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우리 성전 건축을 이루는 사명, 여러분에게 이 사명에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보다 강하지만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그 강한 사람들을 볼 때 원통함이 있었지만 그 원통함을 더 강하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거기서 숨이 쉬어졌던 거예요. 이제 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부르짖고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다윗.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